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요, 가끔 말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단어를 비교해서 설명하실 때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그 뜻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그 인물의 이름을 헷갈리는 바람에 틀린지도 모르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바로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 했죠. 이런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설교가 은혜가 있어서 그러는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힘있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앞으로 나아갔으나 사람이 많았고 그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옆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설교가 이쯤이 되자 성도님들은 결국 와 하고 웃어버립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은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알게 되죠.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얼굴도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순간 재치를 발휘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여기서 안 웃으시는 분은 이 삭개오의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해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The Sermon on the Mount, 즉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입니다. 들어보셨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시작으로 해서요, 6장과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제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것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의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이고 천국 백성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은요, 올바른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한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천국 백성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4월부터요, 지난 주일까지 장장 2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 2달 동안 나눈 말씀은요, 사실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먼저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서 수업을 들을 때요, 학년이 높아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듣게 되죠. 근데 어떤 수업은 prerequisite이라고 해서 먼저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먼저 들어야 하는 과목을 듣지 않으면요, 이 과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하기 위해서 산수를 알아야 하듯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난 2달간의 그 긴 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2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2달 동안 한 설교를 2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2단어입니다. 이미는 영어로 already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not yet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초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를 재림이라고 합니다. 천국은요,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에 already 이미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은 not yet,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고 마지막 심판 때 그때 가서야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껏 배운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이따가 퀴즈 낼 겁니다. 맞히셔야 돼요, 제가 한 내용을. 산상수훈이라 불리우는 이 마태복음 5, 6, 7장은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팔복, 영어로 beatitudes라고 들어보셨죠? beatitudes. 팔복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인데요, 산상수훈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의 핵심이라고 그러면 뭐죠? 희선자매 알아요? 뭔지? 알잖아요. 네, 맞아요.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 외의 율법은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에서도요, 팔복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팔복의 원리를 실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이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지침서이고, 또 팔복은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된다면요,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퀴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각 절마다 보면요, 땡땡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땡땡 할 것이며 라는 패턴이 매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렇죠? 3절을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아직 질문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갑니다.
보기가 있는 객관식 질문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맞추시기 바랍니다. 모두 손을 들으셔야 됩니다. 보기가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1개는 꼭 손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What's the point Jesus is trying to make in this verse? 보기 1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 2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3번입니다. 천국의 특징. 마지막 4번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 즉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의 성품. 자,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예,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3분 정도 계신데. 자, 2번 드신 분도 있어요. 2번 드신 분은 틀리신 거예요. 이거 시험 볼 때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이 4가지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제일 가까운 것은요, 4번입니다. 4번. 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사실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3절뿐만이 아니라요,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이 모두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3절의 뒷부분과 10절의 뒷부분에 같은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한마디도 안 틀리고 똑같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라 고만 말고 똑같죠? 이처럼 처음과 나중이 같다는 말은요, 그 사이에 있는 나머지의 말씀들도 다른 내용이 아니라 천국 백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3절과 10절 사이에는 4절부터 9절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입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7절이요. 그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좀 애매한 표현도 있지만요, 같은 내용입니다. 뭐든지 계속 반복이 되면은 재미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천국 백성의 이 성품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을 8번 반복을 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요, 각각 다른 표현을 쓰셔서 시적인 감각까지 더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다 알아보기에는요, 사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맛보기로 3절의 말씀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복이라 그러면은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중국 친구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복 이렇게 맨날 써놓고 새해에 복 써놓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에서 알고 있던, 자라면서 들었던 그런 복에 대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쉽게 떠올립니다. 건강, 돈, 명예, 가족,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여태까지 보아온 문맥상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의 복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죠?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포커스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파헤쳐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도요, 사실 어렵게 들릴 수가 있지만요, 사실 아주 쉬운 말입니다. 영어로는 뭐 나오죠? Poor in spirit. 우리가 가난하다는 말을 언제 씁니까?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입지 못할 때, 그럴 때 쓰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입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요. 그렇죠?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된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와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사용된 푸토코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가난이라는 단어를 푸토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요, 궁핍함을 나타내는 단어라기보다는요, 훨씬 그 정도가 심한 절대 빈곤을, 그 빈곤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와 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거지 나사로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3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곧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세리였죠.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백성들이 아주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리는 백성들의 등을 쳐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부당하게 챙긴 돈을 3배로 갚아주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된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어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3절의 말씀에서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을 얘기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천국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되 절대 빈곤의 상태까지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무엇에 근거하는지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죄인임을 인정하였다면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If you think you do not deserve to go to heaven when you die, you will go to heaven by His grace.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 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느끼신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천국으로 들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의를 의지한다면요, 나의 천국 가는 확신은 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면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죄성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또 기도하기 힘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요,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요, 천국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